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누군가와 정말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저는 제 삶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이루신 일들을 분석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생각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평가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사역에 참여하고 있어서 제 영적 온도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열기가 어떤지 자문합니다. 직장에서의 연간 평가처럼 주님 앞에서 제 신앙 성적표가 어떨지 상상합니다. 어떤 점수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이 부분에서 더 노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바로 이 영적 점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제 존재와 영적 성장을 주님 앞에 놓고 점검합니다. 어제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대화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할까요? 그분은 여러 예를 들며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연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친밀함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의 친밀함이 너를 이 자리에 이끌었고 나와의 친밀함이 너를 여기 유지하는 것이다. 은사나 사역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력은 그 친밀한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제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은사와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조용하고 가까운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죄와 타협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으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보시고 정결케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빼앗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역이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이제 가지치기 할 때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사역에 적극적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말라가고 있습니다. 친밀함을 잃는 것은 즉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들게 합니다. 잎이 마르고 열매가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은사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연결이 보존될 때만 가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제 결정을 새롭게 합니다. 사역 숫자로만 끝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돕고 마음과 정신까지 치유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는 힘은 예수님 발치에 머무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우리의 욕망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라 하시고 어려울 때 사랑하라 하시며 부족할 때도 기쁨으로 드리라 하십니다. 이 길은 육신에 불편하지만 바로 거기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과 마음을 보시며 물으십니다. 더 큰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친밀함을 지킬 때 주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계속 물으십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큰 기회나 초대가 와도 주님께서 아니요 라고 하시면 멈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히 천천히 걸으며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역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겸손을 영원히 지켜라. 세상의 영에 유혹당하면 친밀함이 깨지고 길을 잃습니다. 언젠가 주님께 많은 영혼을 데려온 것을 잘하였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은 계속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아느냐? 나도 너를 아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조차 오래전부터 그분과의 친밀함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비전을 나눌 때 일부가 오해하거나 비판하지만 나는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책임감 있게 전할 뿐입니다. 듣기 싫으면 괜찮습니다.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또한 제한된 시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최근 사건들처럼 테러 공격이나 위험은 우리가 상상하는 형태와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정치적 움직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혼란, 공격, 더 큰 사회 통제, 종교적 압박을 겪을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논의되는 법안도 이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그 후 교회 안에서 강력한 평화적 시위와 성스러운 부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분별하라. 나와의 친밀함을 잊지 마라. 강한 억압과 박해,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박해가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유럽 전체에서 계속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 올 것이며 2028년 사이 교회들은 이전보다 훨씬 큰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방법으로 더 이상 영혼을 얻을 수 없다. 새로운 방법을 배우라. 틀 밖에서 생각하라. 이는 단순히 사역 기법 변화가 아니라 다가올 재앙, 전염병, 사회 통제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붙잡는 전략에 대한 깊은 경고입니다. 같은 전화 대화 중에 주님께서 다른 사역자에게 2028년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여행 제한과 항공 통제가 사역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경고를 받으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큰 흔들림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뉴마드리드 단층에서 규모 8.4 지진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흔들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으로 다시 이주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클라호마, 캔자스, 텍사스, 아칸소, 미주리로 대규모 이동을 보았습니다. 성경 벨트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표적 중 하나다. 큰 떨림이 시대의 흐름을 드러낼 것이다. 주님은 세계 여러 곳에서 강한 흔들림을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태국, 네팔, 인도에서 거대한 지진으로 사원 파괴, 기후 조작과 기상전쟁으로 인한 홍수와 재난, 특히 2027년에 인공기후 통제 시도가 많아지지만 통제를 벗어나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강한 경고입니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지역에서 새로운 대형 지진과 분열도 보았습니다. 또한 호주와 캐나다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 강화와 디지털 신원 시스템, 현금 사용 급속 제한. 이 과정은 우리가 아직 여기 살 때 시작될 것입니다. 휴거 후가 아닙니다. 주님에 따르면 2026년은 심각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해입니다. 영적으로 서쪽에서 큰 용의 움직임, 중동과 아프리카로 전쟁 바람 돌아옴, 이스라엘 주변 긴장 고조, 터키와 시리아 같은 연합, 여러 국가 재편성, 이 모든 가운데 주님은 반복하십니다. 초점을 잃지 마라, 집중하라. 내가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오라. 보게 될 모든 것을 통과하려면 나를 바라보라. 2026, 2027, 2028년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영혼들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죄가 너희를 멀어지게 하지 마라. 아무것도 나와의 연결을 끊지 마라. 우리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빨리 회개하라. 매일 내게 돌아오라.
오류에 머물지 말고 곧 돌아와 주님과 성찬으로 연합하라. 본질은 관계이며 완벽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미래 사건들은 훨씬 더 빠르게 마치 전자레인지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9월 23일부터 가속이 증가했으며 떨림은 점점 더 빠르고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물을 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게 더 깊이 들어오라. 필요한 것은 모세나 어떤 사람도 아니다. 나다. 세상에는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가자는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 기존 구조의 빠른 붕괴와 재편. 이는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그 표적들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복하십니다. 매일 나를 구하라. 특히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 앞에서 빛이 되라. 긴 정전과 기본 인프라 붕괴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설이 낡아서 실제로 장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주님께 집중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경고합니다. 스위치 하나만 꺼도 국가 전력망이 무너지고 복구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본 대도시 3주 이상 정전 장면과 정확히 맞습니다. 일본 경제 위기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질문 중 재난은 언제 올까가 있었습니다. 2027년 12월경 큰 전염병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방식 설명.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수록 그 음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그분과 대화합니다. 집에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구할 때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십니다. 때로 기도 중에 멈추고 간단한 일, 정원 물주기, 차 세차를 하며 마음이 가벼워지면 놀라울 만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임재를 훈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문제를 놓을 때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수평에서 수직,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릴 때 응답이 옵니다. 의료 문제나 일상 세부 사항까지 놀라운 정확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학식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수많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첫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10대 때 기도 중 갑자기 불타는 임재가 오고 영적 세계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 후로 계속 기도 장소로 인도하시며 중보 기도 마음과 더 깊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한 사역자가 안수하며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기름 부으심의 2배를 너에게 주신다. 이는 제 사역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요약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훈련할수록 그 음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라이언 하본키가 안수 기도할 때 전류 같은 느낌, 하나님의 능력이 몸을 통과했습니다. 그 후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만남에서 랄프 위커슨 목사님이 제 손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받은 기름 부으심의 2배를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손이 불처럼 타오르며 그 후 안수할 때마다 치유와 기적이 반복되었습니다. 죽은 개가 살아나고 아내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다양한 기적이 이어졌지만 결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조용히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친밀함은 가식 없는 진실함입니다. 비전이나 종교적 언어, 완벽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거기서 진정한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비전이나 특별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발치에 엎드린 상상을 하며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 지금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님이 절실합니다. 그분이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극심한 가난 시기, 전기세나 연료비 낼 돈 없고 막다른 골목에서 울며 기도할 때 가장 깊은 친밀함을 배웠습니다. 영적 굶주림에서 태어나고 고난에서 자라며 마음의 진실로 완성됩니다.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 그분이 최대 현실로 오십니다. 제 신앙의 깊이는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압박, 고통, 절망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달매건이 암 진단받았을 때 거의 무너질 뻔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 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유리병 닦고 바닥 쓸며 주님을 위해 합니다. 선언하며 그곳에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배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누구도 더러움으로 막히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면 기뻐하실까? 이 단순한 봉사 속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친밀함이 자랐습니다. 지금도 뉴마드리드 지진을 떠올리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약한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한 진리를 붙잡습니다. 평범한 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이 누구보다 가까이 오십니다. 솔직히 규모 8.4는 남부의 약한 구조물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진 자체보다 영적 준비와 미래 전염병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염병을 완전히 없애지 않겠으나 충성스러운 자들은 그 영향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시편 91과 23을 영혼 깊이 새기고 신자의 권위를 진정 이해하는 자는 은밀한 곳에 숨겨지듯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에서 수십억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말합니다. 진정 준비합시다. 많은 이가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재 어려움만 봐도 산고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짜 대환란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환란은 지상 그대로의 지옥이었습니다. 일부가 말하는 3일 어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력망 붕괴와 AI를 이용해 의료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염병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은 반복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언약 아래 있는지 알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부름받았습니다. 보인 전염병은 일반 질병이 아니라 실험실 제작으로 설치류를 통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보았습니다. 피부에 물집과 종양, 빠른 호흡 부전, 많은 이가 몇 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감염되며 AI로 강화된 코비드 변종으로 흑사병 패턴을 기술적으로 재현한 듯 했습니다. 성경적 재앙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을에 시작해 겨울을 지나 봄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식량이 필요할 것이다. 공장이 멈출 것이다. 시계가 빠르게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타이밍입니다. 피크는 1월, 6월, 특히 3만 5월입니다. 트럼프가 그 기간에 중보하는 것을 보았으나 일부는 변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저수지를 독극물로 오염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천만이 죽고 거대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이 모든 것으로 계속 경고합니다.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겸손히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미국을 구할 이는 트럼프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2026년에 주님은 부패한 사역자와 교회를 흔드시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돈, 성적 타락, 퇴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를 제거하시고 새 다윗과 에스더 같은 순수한 마음의 자들을 세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D-Day 같은 사건. 그러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한 번 더 자비의 기간을 주시고
모든 악한 계획을 드러내시며 영혼 수확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세부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같은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다음 영상에서 오늘 다 담지 못한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을 이어가며 주님께서 계속 계시하시는 영적 흐름을 더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모든 분의 마음과 가정을 완전히 채우시기를.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자를 축복합니다.